오늘 예배 찬양 기쁜 찬송가 부르는데 기쁘시죠? 예, 기쁘고 너무 기쁘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가 기뻐서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상급이 뭡니까? 평화와 평강의 큰 상급이 우리의 잔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모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일 예배 말씀 잠깐 보면요, 19장 5절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가져야 할까요? 19장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 이로다 하매라는 것이죠. 보라 이 사람 이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에게 빌라도가 한 말이 보라 이 사람 이로다 라는 것이죠. 에케호모라는 단어, 영적으로 잠자는 인류에게 빌라도가 무의식적으로 한 이 말은 영적으로 잠자는 인류에게 외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에케오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것이죠. 17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내가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 우리도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믿음으로 날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뭡니까? 나의 옛자는 죽고 나의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까지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옛자가 시퍼렇게 살아서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살았다가 앞으로는 예수님 나의 주인 된 삶,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우리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속죄제물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자, 19장 23절 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깃에 나눠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그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서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서로 나누고 24절에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은 속옷은 통으로 짠 것이기 때문에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나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 군인들이 이런 말을 하고 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이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받는 것을 다 지켜보고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피를 뚝뚝 흘리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 로마의 병사들은 이것은 내 것, 저것은 내 것 하면서 좀 더 가지자고 제비를 뽑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밑에서 여전히 세상에서 좀 더 가지자, 제비를 뽑아서라도 더 가지자라고 매이지 않습니까? 로마 병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십자가에 무관심한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 무관심은 구원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가장 큰 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뭡니까? 교회 모든 선한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무관심이 아니라
간절하고 집중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0절 마지막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6시간 동안 극한의 고통을 주님께서 다 참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오후 3시에 주님이 운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 다 이루었다 안에 모든 구원의 역사, 모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다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극한 고통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겨내고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는 이 음성을 날마다 기억하고 하루에 10분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된다라고 주일 예배 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10분이면 다 리뷰가 되죠. 근데 목사님 왜 50분에 가깝게 설교를 10분이면 다 끝나는 것을 그죠? 25절 봅니다. 25절. 자, 25절에 보면요, 좀 빠진 부분인데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그 이모와 그 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또 있고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라고 그리고 26절에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사랑하시는 제자, 절 쳐보세요. 사랑하시는 제자 누굽니까?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보니까 사도 요한이 마리아 어머니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여인이시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사도 요한이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보라 너의 어머니다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니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사도 중에서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95세의 나이까지 살았던 제자는 사도 요한밖에 없는 거예요. 11 제자는 다 순교를 한 거예요. 다 순교를 했는데 오직 사도 요한만큼은 95세까지 가장 오랫동안 95세를 넘어서 순교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아들처럼 어머니를 모시라라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교훈을 삼을 것은 한 가지,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살아계시고 모시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같이 모시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날마다 기도로 부모님을 주님께 부탁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로 부모님께서 믿음 변치 않도록, 그래서 건강하시도록 주님께 기도로 부탁하면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기뻐 들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어머니 혼자 이제 부산에 계시고 아버님은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지셔서 6개월 계시다가 소천하셨는데 어머님 요양병원에 계시면서 늘 이제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어머니 믿음 변치 않도록 건강하시도록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좀 아쉬운 것은요, 제가 부산에 곁에 있을 때 좀 더 그 복음의 대화를 아버님하고 어머님 건강하실 때 더 많이 해드릴 걸 하는 아쉬움이 지금은 남아요. 지금도 계속 만나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꼭 잘 믿어서 어머니 꼭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마음속에 늘 모시고 매일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늘 대화를 별 때마다 하는데 늘 가까이 있을 때 많이 대화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 장인께서 지난주에 입원하셔가지고 월요일 좀 퇴원하셔서 기도도 좀 해드리고 이제 퇴원하시고 나서 이제 식사도 좀 대접했고요.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께서 이제 눈에 결막염이 있으셔서 모시고 이제 안과에 치료 받으시고 또 병원에 모셔드리면서 또 식사를 이렇게 대접하기 위해서 부산에 가셨습니다. 어쨌든 장인 퇴원시켜
퇴원하시는 거하고 어머님 이제 안과에 치료하는 것까지 마무리하고 우리 그나가 이제 인턴으로 근무하는 부산 극동방송에 이제 그나 시간이 맞아가지고 이제 퇴근시키려고 갔다가 그 극동방송 바로 옆에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던 운하교회 김상진 장로님이 운영하는 그 회사 사무실이 있어서 예정이 없었는데 그냥 계시다고 해서 잠깐 인사를 드렸습니다. 차는 이제 부산 극동방송에 대놓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저하고 같이는 이제 2005년도에 같이 안수집사가 되었고 저는 목사가 되었고 우리 장로님은 이제 운하교회 장로가 되셔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죠. 오래간만에 이제 뵈서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장로님 이제 사무실에 가니까 회장님이거든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방 안에 맨 위에 운하교회에서 준 이게 문구 액자가 이렇게 딱 있고, 그분은 이제 태권도를 오래 하셔가지고 태권도 국가대표 감독도 하시고 해서 올림픽도 이제 그 태권도 위원도 하시고 이래서 태권도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 물질적으로 그리고 진짜 교회를 세우고 태권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 사역에 엄청나게 헌신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주한 이디오피아 총영사관도 명예 영사관도 하시면서 스스로를 크리스천으로 또 장로로 이렇게 드러내시면서 선교에도 열심히 하시고 1년에 수백억 되는 매출하는 회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시는 것을 보고 기뻤습니다. 이렇게 한 분이 한 장로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또 사업을 통해서 열심히 이렇게 섬기는 데는 담임 목사님의 20년이 넘는 기도가 있었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목사님 전화 드려서 목사님 다 우리 같이 찌질한 이런 사람들을 큰 사업가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데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야, 김 목사 나 20년 25년씩 기도했는데 그 이제 열매 보는데 담임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성도들이 귀한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된다. 내가 20년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열매 이제 맺잖아 라고 이렇게 하셔서 제가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우리가 성도임을 공개하십니까? 저는 9년 가까이 이제 기독교 TV 방송국에서는 당연히 제가 전도사고 뭐 안수집사였고 전도사이고 목사인 것을 공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는 다 믿는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당연한데 제가 14년 근무한 건설회사에서는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그 한바에서 식사를 먹는데 저 혼자 그 음식을 앞에 두고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하는 것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는 않았는데 식사 기도하는 것도 눈치 주는 사람이 많았고 교회를 다녀서 회식 자리에서 교회 집사라서 이렇게 술을 안 먹는 것은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앙인이고 그리고 믿음의 성도라고 내가 밝혔을 때 직장에서 반드시 불이익이 있거든요. 불이익이 있어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불이익이 있어요. 근데 그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죠. 건설회사 다닐 때 두려움이 많았다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안수집사라는 것을 제가 밝히게 되면 직장 내에서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대단합니다. 사람들은 영적으로 공격하면서도 당신은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영적 전쟁에 따른 굉장한 부담감이 컸죠. 직장 다닐 때 피해를 입을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억울하더라도 내가 더 참고 더 선한 역량으로 더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많았죠. 많이 힘들었죠. 굉장히 힘들고 영적 전쟁도 많이 치렀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임을 밝히는 고위공무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질문은요, 우리는 어떤 성도의 모습을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라고요? 우리는 어떤 성도의 모습을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성도의 모습을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성도의 모습을 해야 할까요에 대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19장 3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 줄쳐보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아리마대는요 지명입니다. 지명. 사람의 그 이름이 아니라 지명이고요. 이름은요 그 당시 흔한 이름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아리마대는 아리마대 그 출신의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라는. 아리마대는 어디 있냐면요 예루살렘의 서북 쪽에 보면요 10km 정도 멀지 않은 곳에 예루살렘에서 서북쪽으로 10km 정도 위에 있는 작은 마을이 아리마대입니다. 성경에는요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명칭으로 있게 되는데 여기가 어디냐? 라마다임 소빔이라는 호칭으로 불리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사무엘상 1장 1절에 있는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다임 소빔이라기도 하고 아리마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는요 부자라고 나와 있고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요 존귀한 공회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부자이면서 존귀한 공회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주쳐보세요.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이기는 하지만 유대인들 자신들의 동족인 유대인이 두려워서 제자인 것을 숨겼다라는 거예요. 제가 건설에서 다닐 때 제가 교회를 다니고 안수집사라는 것을 숨기지는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했어요.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안 했어.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굳이 내가 홍보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숨기지는 않았어요. 전도도 많이 했는데 썩 잘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도 크리스천이라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분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지 않아요. 원인은요 뭐 때문에요? 두려워요.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 동그라미 쳐보세요.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두려움을 극복해야 내가 교회의 집사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성도입니다를 드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해야 내가 교회의 집사임을 밝히고 직장이나 사업대에서 내가 어쨌든 간에 씩씩한 신앙인임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래서 선한 영향을 끼쳐서 전도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냐는. 피곤한 수요일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극복하냐는 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요 사람에 대한 작은 두려움은요 저절로 사라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사람에 대한 작은 두려움은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따르면 다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성도님을 두려워합니다. 성도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성도님을 두려워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경외한다라는 거죠. 요즘 새벽 설교에 전도서 하거든요. 되게 재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게 주제예요. 경이 뭡니까? 공경할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라는 거예요. 경외한다라는 것은
공경하다 할 때 경자에다가 두려워할 외자를 써서 경외한다라는 것이죠. 경외는요,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이 공포스러운 분이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경건한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한다라는 것이 경외라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에는 이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다?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38절에 보게 되면요, 이 일 후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오늘 38절의 핵심의 단어는요, 이 일 후에 빌라도가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지니라 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이 일 후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38절에 보게 되면, 38절에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인 것을 숨겼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자기가 예수님이 제자인 것을요 확 드러내버린 거예요. 다 보고 있었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에 운명하신 걸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제일 먼저 손을 대는가? 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시체를 제일 먼저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진짜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그 사람은 목숨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내놔야 된다고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모든 로마의 군대가 있는 데에서 나는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낸 사건이, 그 아리마대 요셉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요, 핵심이요, 저를 따릅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 난 그전에는 숨은 제자로서 있었는데 이 일이 있은 후에 담대히 용기를 가지고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가져서 시체를 내가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본인이 예수님의 제자임을요 온 만방에 알리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일 후에가 언제 어떤 사건이었냐라는 것이죠. 그것은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유추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가상 7원,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아리마대 요셉은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운명하자마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그 7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아리마대 요셉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죠. 그 3가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는데 누가복음 23장 34절에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을세. 로마의 병사들이 제비를 뽑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이 하신 기도를 아리마대 요셉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한편의 회개하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상 7원 중에서 한편의 그 회개하는 강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직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거예요. 회개한 그 한편의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이 일 후에 그 자신의 심령이 움직였다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십자가의 그 절정의 낮 12시에 예수님께서 고통이 극에 달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 낮 12시에 태양이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고 후에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졌습니다. 그럴 때 로마의 백부장이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백부장과 및 마태복음 27장 54절에는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그 일어난 일은요, 낮 12시인데 구름이 해를 가려서 칠흑같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것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라고 로마의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이런 로마의 백부장의 고백을 듣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강도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십자가상에서 로마의 병사들을 용서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것이 2일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아리마대 요셉은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을 먹고 담대히 2일 후에 숨은 어둠은 물러가고 찬란한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을 내가 드러내리다라고 결단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총독 빌라도에게 용기 있게 예수님의 시체를 장례를 치를 허락을 받고 본인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성도의 모습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담대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담대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2일 후에는 어떤 사건입니까? 2일 후에의 자신만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자신만의 그 예수님의, 내가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2일 후에는 내가 다시는 새로운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39절 같이 있습니다.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오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줄쳐 보세요. 일찍이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줄쳐 보세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밤이었음을 요한복음 3장에는 강조하고 있죠. 그때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터라, 줄쳐 보세요. 개역 한글에서는요 100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는 것이죠. 100리터라는요 34kg입니다. 몇 킬로예요? 34kg. 여러분, 몰약은요 고급 향료로서 시체 방부제입니다. 시체 방부제. 몰약은요 고급 향료로서 시체 방부제.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그 몰약을 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집트로 피난 가셨을 때 그 몰약은 이제 미이라를 만들 때 시체를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예요. 그래서 이집트에는 굉장히 고가로 팔릴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동방박사 준 걸 가지고 애굽에서 피신했을 때 그걸 가지고 이제 제정으로 쓴 거죠. 어쨌든 고급 향료고 시체 방부제이고요. 침향은요 가루 향품인데요 방취제입니다.
백화과에 속한 식물인데 가루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몰약하고 섞으면요 굉장히 향이 좋고 악취를 막아주는 방치제입니다. 어쨌든 34kg는요 유대인들은요 미라를 만들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미라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몰약과 침향을 34kg나 써서 장례를 하는 사람은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시체를 그냥 그 돌관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냥 부패시켜서 그다음 벽 속에다 구멍 뚫어가지고 돌관 안에 넣어가지고 가족관 안에 넣지 미라를 만들고 이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한 4, 5일 지나면요 시체가 다 썩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처럼 미라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약과 이런 침향을 써서 그것도 34kg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 고가에 엄청난 돈을 들여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은 유대인에게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누굽니까? 왕이요, 왕. 왕만 한다고, 왕만 한다고요. 왕 장례 때만 쓰는 거지 일반인들은 절대 쓰지 않는 이런 몰약과 침향이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니고데모가 엄청난 재력의 소유자입니다. 엄청난 재정을 해서 예수님께 몰약과 그런 침향을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 있는 행동을 보고 니고데모가 선한 영향력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니고데모는요 유대인의 그 산헤드린 공회 70인 중에 한 명이었어요. 70인 중에 한 명이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아리마대 요셉도 누구냐? 산헤드린 공회원 70명 중에 한 명이에요. 아리마대 요셉도 산헤드린 공회 최고의 지도자 70명 중에 한 명이고 니고데모도 똑같이 아리마대 그 산헤드린 공회원 70명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시에 운명했을 때 그 시체를 수습하고 장례를 치르려고 시신을 가져가는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니고데모가 본 거예요. 뭐야? 나도 산헤드린 공회원 70인 중에 한 명이고 아리마대 요셉도 산헤드린 공회 중에 70명 중에 한 명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할까? 어떻게 해서 저렇게 용기 있는 행동을 할까? 라고 모습을 보고 선한 영향력을 본인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밤에 가서 예수님에게 복음을 들은 거예요.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3장에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정말 성경 66권을 다 모아서 한 구절에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 아리마대 요셉의 모습을 보고 안 되겠다. 나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라도 몰약과 침향을 들여서 예수님에게 왕의 장례를 치러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이 아리마대 요셉의 영향력을 니고데모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참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이 일 후에 아리마대 요셉은 용기 있는 결단을 하게 되고 그 아리마대 요셉의 용기 있는 결단을 보고 니고데모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된 거예요. 신앙에 머뭇머뭇거리는 사람이 나의 행동을 보고 전도가 되고 나의 행동을 보고 적극적인 결단을 하는 신앙인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행동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담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4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라는 겁니다. 4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무덤이 있는지라. 장사한 일이 없는 새무덤이 있는지라. 새무덤이 줄쳐 보세요. 장사한 일이 없는 새무덤이. 마태복음 27장 60절에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무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몰약과 침향은요 니고데모가 드린 거고, 아리마대 요셉은요 자기의 가족 새무덤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바위 속에 판 자기 새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다하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성도의 모습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성도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께 최선의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최선의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께 최선의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주님께 최선의 헌신을 드려야 합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성도의 모습에 대한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5장 46절에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1세대들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1세대들은요 주일 준비를 할 때에 토요일에 되면, 그 당시에 토요일에 은행이 했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주 5일이지만 옛날에는 다 은행 토요일 날 오전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은행 가서 주일 준비하신다고 항상 헌금할 걸 새 돈을 이렇게 믿음의 1세대들은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새 봉투를 가져와서 그는 새 돈으로 바꿔서 그 봉투에다 헌금을 준비하고 주일에 입을 옷을 그 전날 토요일 날 다 다려가지고 걸어 놓아서 깨끗한 옷을 이렇게 입기를 준비를 하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물질이 없는 분들은 하루날 연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루 종일 내가 돈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교회 와가지고 봉사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건물 수리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 그다음 청소도 하고 해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내 하루 일당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서 하루 종일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러니까 물질이 없으니까 집에 있는 성미, 쌀을 가지고 성미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지인이 결혼하면 결혼식 갈 때 좋은 옷을 입고 가잖아요. 그런데 주일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려고 오면서 큰 교회 보게 되면요, 청년들은 극소수이지만 주일에 올 때 추리닝에 슬리퍼를 신고 오는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되게 뭐라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가끔 청년들이 보면요, 주일에 그것도 늦게 지각하면서 슬리퍼를 신고 추리닝을 입고 교회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예배 설교 때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주일이나 주일 오후 예배나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할 때 단 한 번도 넥타이를 안 맨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름에 요즘에 이렇게 유튜브 보면 목사님들이 넥타이 안 매고 설교하는 분이 꽤 많고 남방 입고 설교하는 분이 많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설교할 때 넥타이를 안 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신도 때도요, 제가 새벽 예배할 때 이 그 양복 마이를 안 입은 적이 없어요. 넥타이는 안 매더라도 평신도 할 때도 아침에 새벽 예배할 때 반드시 양복 마이나
캐주얼만이라도 입어서 예배 참석했습니다. 반바지 슬리퍼 한 번도 신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헌신과 최선의 헌신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큰 헌금할 때 제가 토요일 날 7시부터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성도 때 교회에 이제 몇백만 원이나 몇천만 원 헌금을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자녀들 앞에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헌금의 취지와 헌금의 목적과 이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반드시 토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 날 아빠는 이렇게 해서 이래 가지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가 우리 두 아이에게 빠지지 않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은 너무나 작은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아무리 우리가 희생을 많이 한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드리는 그 희생은 너무나 작은 것이다. 이 작은 것이라도 아빠는 주님을 위해서 이 드리는 이 기쁨으로 드린다. 아빠는 할 수만 있다면 생명이라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드릴 마음이 있다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어떤 분이 우크라이나 가서 사즉생, 생즉사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가서 어떤 분이 이순신 장군의 말 사즉생, 생즉사라고 이야기해서 그 말이 맞네 안 맞네 해가지고 언론에서 떠드는데, 사즉생, 생즉사가 뭡니까?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요,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면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살려고 하면 죽게 되는 것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최선으로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의 그 마음을, 아니 주님이 우리에게 뭘 바라시겠어요? 아니 뭘 바라시겠냐고요? 다 주님의 것 아닙니까? 다 주님이 주신 것을 가공해서 우리가 돈 벌고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다 재료 제공은 다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이잖아요. 결국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원하신다고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전심이냐는 거예요. 진심이냐는 거예요. 전심이냐 진심이냐, 그걸 주님이 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이 다 알고 계시면서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그 엄청난 재물을 못 드릴지언정 우리의 전심과 우리의 최선의 진심은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최고로 최선으로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